이 말씀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까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잘 안다 하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 구사를 해가지고 정신이 얼떨떨하게 만들면 지식은 있어 보이는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은 건 헬히것만 남아요. 자, 어디까지 변화가 돼야 되느냐? 어디까지 변화가 돼야 되느냐?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고난. 예수를 영접하기 전하고 예수 영접 전하고 영접 후하고 이 과정이 변화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상태가 변화가 돼야 돼요. 상태가 안 됐으면 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 성경 단어들은 구사들을 해요. 문장을. 문장 구사를 한다고요.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으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간 길을 내가 따라가자. 부천히 갑니다. 누구하고 가요? 혼자 가죠. 혼자 가는 게 있어요. 혼자. 근데 혼자 가면은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요, 이야기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기까지 부활하기까지 그 고난의 과정을 주님이 홀로 겪었습니까? 혼자 십자가에 갔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그대로 딱 붙잡으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필기는 집에 가서 오늘 한 강의 한 자도 안 고치고 다 저 테이프에 나와 있습니다. 오디오 테이프 나오고 비디오 테이프는 다음 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땐 필기 애쓰지 마시고 빨리 동참해서 소화를 시키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하시네. 왜?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죠.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은 그냥 붙잡으신 채로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내가 꾸며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태어나신, 먼저 나신 분이며, 공생애의 위대성은 어디냐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아들 안에 아버지 존재를 감추고 계셨다. 이게 사람이 지혜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하시면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불러불러 해가지고 뜨거운 상태를 만드는 것만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불러불러 찬양해서 뜨거워질 수 있는 충만이 있어요. 손바닥 두드리면 자연적으로 신경성 스트레스와 위장병도 나을 수 있어요. 손바닥 두드리면 모든 요점을 두드려가지고 불면증까지 치료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후서 1장에 말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 상태는 인간이 만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니라지 베드로가 그 머리 자기 머리 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는 영접했으나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돼요. 예수는 영접했으나 목사는 내가 목사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 신앙생활은 전부 자기 혼자가 하고 있어요. 메시아인 예수가 와진 적이 없어요. 말로만 영접해요. 말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영접을 했느냐? 전부 인간적인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대로 안 다녀도 내가 교회를 갔으니까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왜 자꾸 오라고 그러냐. 나중엔 역정을 내면 다시는 안 갑니다. 근데 누군 찾아다니느냐? 여호와의 증인은 끈질기게 교패 마크가 붙어있고 안 나가든 있으면 쫓아다녀요. 배나더 7배나더 비옥 지옥 자식들 만들든 안 만들든 그들은 다니는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신지 아닌지 뭘로 결정을 해가지고 매듭을 지켰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안에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저게 범인인데 우리보다 형편없는 계층에 있는데 어찌하여 저희가 성경을 그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느냐. 당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베드로, 요한을 죽이고 볼길 때려서 내보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타 흘에 맡아 영과 생명이 내게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를 영접했다면 사는 방법이 다르니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내가 간 길을 너희로 따라오게 내가 발걸음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간 자취만 따라가자. 이것을 가장 멋있게 표현한 데가 부흥회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할 때 평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주여 어디가 계셨나이까 했더니 내가 너를 안고 또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전히 두 존재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얻고 가는 거예요. 나를 수용하신 거예요. 그럼 어느 쪽 말이 진짜예요? 인간의 말과 표현에 의해서 감동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위기 때 안고 얻고 가는구나. 그럼 맨날 업히거나 안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기가 없으면 잊어버리고 나 혼자 요 발자국 전부 내 발자국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7장 그대로 붙잡으신 채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봐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는 여백을 채우거나 공간을 채우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남보다 안 본 책을 하나 더 본다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그대로 붙드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거기서도 평신도 목자 따질 겁니까? 그럼 먼저 목사들부터 따집시다. 한국 교회는 3번이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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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한 번 더 해서 주여 3창을 해봅시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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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라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예? 뜻이 뭐예요? 이 뜻은 헬라어 문법이나 히브리어 문법이나 헬라어 히브리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뜻을 설령 가리킨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현실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 자기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찾으면 나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 늘 오면은 주일날마다 죄인 무리가 모였다니까. 죄인 무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는 단어를 쓰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쓸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난도 예수님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갔으니까 나도 지자.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는 건 무거우니까 주님 나하고 바꿉시다 해가지고 예수님 그거 찍은데 짊어졌더니 몇 배가 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바꾸자고 그랬다고요?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따로따로 지고 갑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영광 주님 보고 따로 받으라고요? 그분 따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다시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죠. 고난 중에도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고 고난 중에도 주님과 내가 함께 있어요.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주여를 3창을 부르고 주를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가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주었다고. 나는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게 해준 모든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현실화돼서 구사가 되고 내 속에 뜨거운 열망이 돼서 주를 만나지 못한 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현실화된 복음이 이제 나와야 된다. 자, 주와 함께한 후사요 고난도 주와 함께 받는다. 자, 그대로 거기를 붙잡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아들인 거로에다 너희가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유종곤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유종곤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같은 경우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주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자랑하기를 나는 책을 5,000권을 읽었다. 6,000권을 읽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나 모르겠느냐 하고 지식을 자랑하던 내게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려니까 완전히 그게 설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던 그 음성을 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네가 한 것은 네 지식 자랑이지 내 말에 생명이 어디가 있느냐? 너는 생명을 느끼고 생명과 함께하고 있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아니란 거예요. 그건 네 지식 자랑이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이 하는 소리는 네가 하나님께로 났는지 안 났는지 확증해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복음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교족부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호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또 있습니까? 예수님만 소중합니까? 예수와 연합된 사람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믿고 있는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한 사람의 값어치와 그 가치성 때문에 몸부림하는 겁니까?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일상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까? 우리 회개운동이요 새로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가치성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로 더불어 함께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만나면 주일날 반갑습니다. 미움도 증오도 없어지지 않은 채로 세상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먹고서도 미안했다 사과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는 어디로 갔습니까? 내게 있지 않은 피가 어디서 발견하자는 거예요? 난 회개하자 그래요. 한 사람의 값어치, 내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귀중하고 소중한 걸 발견할 때 다른 사람도 소중해서 목이 터져라고 미치는 겁니다.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키우다가 동네에서 잊어버렸는데도 나도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줄줄 찼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강아지 새끼 하나도 대답도 안 해요. 자기 집에 강아지 같지도 않다고. 그러니 누가 자기를 인정을 해주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 속에 파묻혀서 자기 본향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그 목소리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교회 성장학 때문에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너는 주여 주여 하고 네가 복음 전했느냐? 네가 사람을 찾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여가 선용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율법 아래서 얻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6일은 너희 날이요 7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7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안 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6일 동안 나가 사는 것도 주와 함께 더불어 직장 생활하고 주와 함께 더불어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새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나가서는 다
세상 일 가운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교회나 주일날 나가고 나머지 일은 돈이나 벌고 쌍팔자고 치자 안 해요. 이제는 존재가 변한 겁니다. 존재가 변한 거예요. 내가 기쁠 때 주님이 함께 기뻐하는 그 얼굴과 그 음성과 그 뜀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아닙니다. 에베소 6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 성령 충만함은 사람이 기도하고 뛴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안수하고 입신하고 병 고치고 나도 알아요. 해봤어요. 이 세대가 능력을 받으려고 뛸 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다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후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다 해요. 내가. 주님 어디 있느냐? 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쳐 떨어지면 또 주여 삼창하고 또 받으려고 그래요.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접했으면 내가 주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주님이 그 일을 하게끔 하고 나는 뒤에서 함께 연합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불러불러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구하는 능력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던 그 음성, 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능력의 근본이 내가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도록 좀 양보 좀 하라. 양보 좀 해라. 근데 너는 이름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주면은 나가서 너 좋은 일만 하고 다니니 내가 어떡하라는 거냐. 정말로 내가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나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核心은 노랗고 까맣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가서 쓴 거예요.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자기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고 썼던 갈라디아서 1장이 4장으로 가면은 너희가 누구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때가 참에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도 인간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이 40에 돼서야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 내 입을 털어막았어요. 나를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왜 나왔느냐고 얘기해요. 교회를 나가서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열어주는데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겼던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것을 회복해 주세요. 너는 내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영을 내게 주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게 했느니라.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 사건, 고난이나 기쁨이나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는 사실에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빨리 벗겨달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인내를. 자,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인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두 번째,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왜 양자냐? 그건 에베소서 2장적인 입장에서 보니 양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혈과 육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살게 할 때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같이 살았다. 그러나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주를 모르고 살았을 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그때는 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로마에서 썼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다른 시를 받아들여서 내 자식이라 해도 친자라고 하기 때문에 양자의 법을 썼다. 물론 맞아요. 베너에서 로마의 해군 제독을 살려준 베너가 해군 제독이 자기 반지를 뺏어줍니다. 그건 뭐냐? 넌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로마 법은 남의 자식도 반지를 끼워주면 호적에 올리면 바로 내 자식이다. 하지만 정확한 건 하나님의 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위로받는 단어가 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주여를 부를 때도 있어요. 이제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하는 기도가 있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따로 생겼어요. 이젠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어떤 유혹이 올 때에도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존재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힌두족의 가장 최고 계층인 것을 잊어버렸을 때 동네 천민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잡아먹지 말라는 물고기를 잡아서 시냇가에 구워 먹었어요. 학교 끝나면 그게 최고 재밌는 거예요. 몰래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가 힌두교에서 최고 계층인 브라만 계층이라는 걸 그가 알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와서 야 간디야 간디야 가서 고기 잡아먹자 하면 안 나갔어요. 왜? 자기 신분을 알아버린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존재 가운데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나면 이제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것이냐 나만 빠져나갈 것이냐. 아이를 슈퍼에 얻고 간 엄마가 부지런히 담는데 아이는 보아가지고 제일 좋은 거 초콜릿도 갖다 담고 사탕도 담으면 슈퍼에서 계산대를 나갈 때는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애가 좋아하는 거 딱 하나만 주고 다 뺏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따로 하는 겁니까? 엎혀서?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를 발견할 때 모든 악행이나 모든 악한 말이나 모든 악한 풍습을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쭉 믿습니다 철야하고 1년 365일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했는데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냐? 눈 가리고 아웅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 시가 누군지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모든 게 나오고 보니까 고난 중에도 진정한 감사가 있고 왜? 우리에게 결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채우시겠다고는 아버지의 말씀이 계시니까 나는 부족할지라도 영접하실 터냐는 막연한 게 아니라 주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끌어올리는 역사를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6절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그건 내가 잠을 자고 다니든 어디가 쉬든지 간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는 늘 누가 계속 증거하는 소리가 나갑니까? 예, 오늘 제가 핸드폰을 꺼가지고 지금 여기다 놔뒀어요. 놔뒀는데 핸드폰을 내가 꺼가지고 다녀도요
이 핸드폰 요거 하는데 011, 016, 017, 018, 019 내가 가 있는데 추적하면 나와요. 번지까지 나와요. 번지까지. 강남구 대치동 몇 번지에 내가 있구나. 그거 나와요. 이거 얼마 동안 있었다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핸드폰 번호가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어디가 노드락거리고 다녔는지 뭔지를 시간상으로 정확하게 다 나와요. 사람도 자기가 월급 주고 쓰는 사람이 뭐라고 다녔는지를 다 조사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니까 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니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너는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상관이 보니까 불교를 믿어. 그러니까 야 이거 기독교라고 그랬다니까 대망신당하게 생겼구나. 그래도 자기 입으로 영접했다고 얘기한다면 너는 거짓말하고 있구나. 누굴 못 속여요? 하나님 속일 방법 없어요. 어디 가서 못된 짓 하고 다니면은 사람 속이죠. 근데 하나님 못 속여요. 내가 얕고 내가 꾀가 있을 때는 하나님도 속여먹어요. 야고보서에 잘한다. 귀신들도 하나님 있는 줄 알고 벌벌 떤다. 근데 너희는 어떠냐고. 너희는 어떠냐. 회개한다고요? 일 다 저질러 놓고요? 언제까지 맨날 회개할 거예요?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너희가 악행을 하는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모른다고요? 잘못하는 걸 다 본 마귀인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몰라요? 다 알고 앉았어요. 문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아 속이 시원하다. 그건 자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나는 외국에 가서도 질문합니다. 6일 동안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 왔습니다 하고 다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소리 듣고 예배드린 적이 있느냐. 음성을 듣고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컸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 번도 용서했다 소리 못 듣고도 회개했으니까 용서했겠지요? 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누가 오래 참아요?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래 참고 하려니까 거짓말이에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자 앞으로 책으로도 나올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니까 내가 참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누가 오래 참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놓고 오래 참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깊이와 폭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난 그래서 늘 얘기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기저귀도 채우고 더러우면 씻어주고 할 때 내 전부를 다 봤어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요. 빨개 벗고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속까지 속일 수 없고 내가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그분이 감동하실 줄 압니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할 때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알지 않으면 내가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 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로 더불어 완악하게 악행을 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 중에 전 세계가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은 안 죽고 오래 살려고, 그 다음에 천국 가려고.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을 문자로 쓰면 뭐냐? 영생이다. 영생이다. 나는 할 때 이 영자, 이게 무슨 영자예요? 길 영자죠. 나는 이거 보면은 참 희비가 교차하는 단어 이게. 내가 옛날에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 편지 쓸 때 날 보고 이름을 안 쓰고 영자를 써요. 영자를. 예? 아주 오래오래 부를 이름이다 그 말이죠. 네. 거기다가 생자를 붙이고 보니까 이거는 안 죽고 오래오래 부를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방 종교에도 영생이 있어요. 똑똑히 알아두세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예수하고 석가를 비교해서 사랑과 자비는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계속 안 죽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돼봤자 뭐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씨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영생이. 근데 문제는 영생을 어디까지 받느냐 때문에 혼란이 와도 그걸 감당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영생을 하면은 통상 요한복음 17장 3절 나오죠. 한번 봐봅시다. 영생하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를 다닐 때 기노스코하는 단어를 배웠어요. 기노스코. 그건 동침하다라는 데까지 가고 더 이상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알면 된다. 마귀도 하나님 말고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 그들도 영생이죠. 그리고 창세기에 있던 마귀가 안 죽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예배 시간에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말게 해달라. 그럼 안 죽었어요. 그럼 그놈도 영생 아니에요. 조직신학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열어줬어요.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열어주셨느냐? 요한일서 5장 20절까지 열어줬어요. 헬라어에서 해 아이오노스 조예요. 헬라어로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영어에서 이터널 라이프야.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봐봅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이르라. 아는 것이 똑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과 똑같은 기노스코예요. 아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지각이 알게 하신 뭐예요, 것과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이죠. 누가 와서? 다시 읽으세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그렇죠. 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깨닫는 마음을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참된 자를 알게 한 것이다. 이 한국 사람 같이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 심지어 말도 참말 거짓말이 있고 기름도 참기름, 가짜 기름, 또요 참자 들어가는 거. 참사랑? 사랑도 참사랑이 있어. 또 참다운 교회. 또 자, 이 참이라 하는 단어가 다 같이 알레테이야.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이라고 그러면 참기름 하면 이제 누굽니까? 성경에서 참기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기름이. 진리인 그리스도 하면 참기름이에요. 그게 한글로 순수하게 번역하면 참기름이에요. 쓰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참된 자 곧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 참된 자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참된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읍시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리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다시 그 후반부 읽으세요. 참된 자가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참된 자예요. 근데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안에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참된 자, 진리인 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는 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또 영생이시라. 영생이니라. 그럼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이터널 라이프적인 영어적인 개념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존재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영생입니까? 그럼 안 죽고 오래 살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죽고 오래 삽니까 나중에?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 아이오노스 조회. 영생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야 여길 떠날 때도 어딜 가요? 그래서 난 물어봐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 갈 때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어봐요. 혼자 갑니까? 친구가 있어 갑니까? 동행하고 어울려 갑니까? 그래 물어봐요. 아이도 모른대. 그러면 그렇게 모르고 가르친 사람도 천국을 갔겠느냐 못 갔느냐, 혼자 갔겠느냐 다른 사람하고 모아서 가느냐고 물어보면 또 모른대. 지금 현재 주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연합돼서 모든 걸 사는 단계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 어떤 사람 용감해. 의리의 사나이 돌쇠가 있어. 그럼 여태까지 믿은 사람 다 어떻게 될 거냐?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자기 양심이 믿은 바대로 가요. 그 심판은 아버지께서 할 일이지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 그래요. 열어준 만큼 가지고 가요. 열어준 만큼 가지고.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갈 수 있다고는 안 봐요. 왜? 율법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하니까. 근데 율법은 9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계는 나는 평가만 해요. 영생은 누가 영생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이요. 내가 그 영생 존재 안에 들어가 사는 것도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사랑을 아무리 해도 불교 믿는 사람은 사랑을 해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 갖다 써도 그건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불교 믿는 사람이 부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줬다. 그럼 우리는 부처가 안 되고 뭐가 돼야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존재 같은 대우를 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다 해서 갔다 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불교도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기독교도 자선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WCC 세계 종교 연합하자고요? 아니요. 기독교는 연합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한을 골라내는 모임이지. 그러나 자선이나 적선은 베풀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더불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고 네 교파 내 교파에서 갈라져 싸울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한국같이 이단이 많은 나라를 처음 봤어요. 내가 옛날에 유럽으로 나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단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유럽에 5년 있다가 한국 와보니까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가도 이단, 같은 교단인데도 가까운 데 와서 하니까 이단, 사람 뺏어가면 이단, 교파만 달라도 이단. 그래서 누가 진짜 이단이냐? 그랬더니 또 이단은 저쪽에 또 따로 있대. 또 다리 2개 건너가지고.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으로 더불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이단이다 그래. 이단이다. 영생이요.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화돼야 돼요. 존재화돼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다 같이 나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안 죽고 오래 살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부활도 하나냐?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지 무슨 소리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를 다녀도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행한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주님같이 사는 사람은 뭐하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 있고 심판으로 가는 부활이 있고, 부활이 두 종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활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안 통하는 얘기예요. 믿기를 어떻게 믿었느냐가 이제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오래 산다. 영생한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천부천재 부활도 존재화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죠. 심판의 부활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죽고 오래 살아요. 마귀도 어느 부활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부활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심판의 부활로 가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느냐? 그럼 그때 할 말 있어요?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너 무슨 부활이냐고 물어봤느냐? 그 말이에요. 안 물어봤으면 끝나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예? 행위화된 나온 것 가지고가 아니라 행위가 나오게 된 근본이 뭐 때문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로 더불어 함께해서 나온 것이냐, 내가 내 의지로 믿는 예수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을 실천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시간 좀 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침바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터져나오는 안타까움과 그 상태가 되지 못하면 망한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분은 중심을 반드시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소나무 뿌리를 다르게 뽑아야 될 거예요. 내 중심이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주님의 뜨거운 중심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소나무 뿌리 새로 뽑으세요. 이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속에서 나오지 않거든 회개할 줄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접해야 인간도 인간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가는 나는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분과 대화가 통해야 돼요.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